오늘 바울의 마음이 옥에 갇히든지 누구로부터 구타를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 복음은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이십니까? 네, 최고가 돼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일이 나에게 전부임을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이 내 삶에 있어서 전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진전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상하리만큼 갇혀 있고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없게끔 자유함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왜 진전이 되었다고 하느냐? 옥에 갇혔는데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복음이 왜 진전이 되었냐? 우리는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이 확장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옥에 갇혔으니까 자유함도 없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그러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하는 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하라 해서 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설사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을 통하여서 그것이 막혔다 하더라도 분명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신앙생활하기를 힘들어했던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대부흥사가 자기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 자리에 이제 거꾸러져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먼 곳으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저 오지에 정말 식인종이 사는 그런 아마존강의 그런 유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배 위에 간판 위에 서서 난간 위에 탁 서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고향 땅을 향해 한번 이렇게 보면서 모자를 지그시 눌러 쓰고 난 다음에 이제 항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배에 이렇게 난간에 서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만 이제 모자가 벗겨져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손을 뻗었다가 그만 몸이 앞으로 쏠리는 바람에 떨어지게 되었고 떨어지면서 난간에 다리를 심하게 다치고 또 그게 바다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매우 슬픈 일이죠. 나를 선교사로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출발하는 그날 다리를 잃어버리는 슬픈 일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이제 선교부가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머무르면서 잃어버린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3년간이라는 긴 시간을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선교부로 찾아가서 나를 선교사로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너는 몸이 성하지 않고 더군다나 오지로 가서 또 약도 먹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고백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많은 시간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힘들게 내가 선교사의 길을 간다 하는데 왜 내 다리마저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했지만 결론은 내가 다시 선교사로 가는 길이다 라고 답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선교를 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비판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좀 순조롭게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선교사는 두 번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고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이제 그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국의 땅에 정말 그 식인종들이 있는 그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원주민 마을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지역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너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다. 네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는 그 마을에다가 너를 내려주겠지만 나는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내려주겠지만 너는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도 된다.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을 접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으니 보내달라. 그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식인종 마을에. 그리고 그 배를 태웠던 사람은 그 선교사를 떠밀듯이 밀고 자기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곳에 남아있는 그 원주민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 선교사만 덜렁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식인종들이 그 원주민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물론 먹을 게 많으면 사람을 안 먹어도 되지만 먹을 게 없을 때는 먹을 수도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제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선교사를 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먼저 죽여서 심장을 뺏어 먹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웅적 행위였기 때문에 빨리 그 사람을 선교사를 죽여서 심장을 빨리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식인종들이 막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오는데 선교사가 잠깐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굳이 나한테 와서 먹을 것을 요구하지 마. 내가 줄게.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죠. 왜? 원주민 마을에 말을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자기의 의족을 풀어서 그 사람들한테 집어 던져줬습니다. 먹어라. 열심히 식인종들이 다리를 막 뜯어먹습니다. 그 다리가 먹어집니까? 생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먹어지지 않죠. 가운데는 쇠붙이로 되어 있으니까 이가 다 아마 다 파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살을 먹을 수 없고 그 다리에서 피가 나지 않은 것을 보고 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신이 왔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막 이렇게 경배를 하고 그 선교사를 막 신처럼 떠말들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는 느낍니다. 나에게 슬픈 일을 당했지만 내 마음이 이 원주민들을 향하여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주민들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다 했으니 다리 하나 정도는 잃어도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리 하나만 잃으면 네가 그 다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늦었지만 3년이 지난 가운데 그 원주민 마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선교사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일을 닥치면 원망스럽고 불평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마음이 옥에 갇히든지 누구로부터 구타를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일은 첫째는 고위층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의 계기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었냐?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들, 그 당시에 오늘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는 그 시기에, 옥에 갇혔던 그 시기에 내용이 담겨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1장에서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 이미 그 증거가 고위층 가운데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시위대가 찾아와서 시위합니다. 그 시위대 앞에서 변증을 합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체포되어졌을 때 가이사의 감옥에 감금되어졌죠. 사도행전 23장 35절에 보면 헤롯의 시위대가 와서 얘기하는 것을 그들에게 변명합니다. 또 사도행전 24장과 25장에 보면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또 헤롯의 헤롯 아그리빠와 또 그의 아내들, 이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현혹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변화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듣지 못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옥에 갇힌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더 상류층들에게, 아까 말했던 왕, 총독, 또 많은 권력가들 앞에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듣게 하고 그 듣게 함에 대하여서 오늘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둘째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의 모습을 보고 14절에서 다수의 형제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인 스스로는 고위층 관료들이나 부인들에게 전하는 일이 일어났고 옥에 갇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목격하고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두 부류로 또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보니까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무리 한 팀, 그리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팀 한 팀, 이렇게 두 팀으로 또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옥에 갇혔는데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나 두 가지 사건으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투기와 분쟁은 바울을 향한 것으로 옥에 들어간 그 자체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 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네가 신비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불뱀에 물렸는데 살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오늘 깜빵에서 네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잖아. 이런 것에 대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라고 부르는 너가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막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또 다른 형태로서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적 입장에서의 그리스도의 관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자꾸 자기네들이 모르는,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고 그 사상적으로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울과 늘 다툼의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투옥되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울은 이런 말들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어 하면서 그런 말들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한 뜻이 아니라 오늘 얘기한 것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비난 안에는 분명히 내가 말했던 그 선포된 메시지가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도대체 뭐라고 했거니 우리 유대인들하고 안 맞는 거야? 그 예수가 하나님이래.
바울이 오늘 증거하지 않은데 그 시기와 분쟁하는 그들의 입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라고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총독이나 왕 앞에서 변론을 통해 많은 이들은 더 명확하게 답을 얻어가는 겁니다. 불투명했던 예수 그리스도, 선명하게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에게 전파하였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에게는 이 대답이 더 큰 무기가 되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돼. 라는 무리들이 또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의견으로도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바울이 변명하고 있는 그 변증들의 말들을 듣고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이들의 또 그 발걸음도 복음이 되어져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까요? 내가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가야 합니까? 내가 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배고파야 합니까? 내가 왜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상황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될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그 동안에 내가 사는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서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내가 경험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는 내 문제니까 그냥 나는 내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라고 하고 사실 건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교회만 붙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도 찾아가면서 일도 해야 되는 것인지, 교회도 이끌어 가야 되는 건지. 지금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 투잡, 쓰리잡을 고민합니다. 왜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투잡, 쓰리잡을 하면 교회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봐도. 오직 내가 교회를 향하여서 전력을 할 때 그나마 내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옥에 가야 합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나를 못 살게 굽니까? 왜 나를 비판합니까? 왜 그들을 이해시켜주지 못하십니까? 성령은 뭐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의 정확한 변증을 통해서 더 확고한 복음 증거자들이 생겨났고, 그 생겨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또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설명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있기에 그는 기뻐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는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괴로운 옥중의 생활, 정말 삐쩍 말라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본인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펼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면서 그 옥 안에서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궤변, 자신을 향한 질타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증거됨에 대하여 바울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19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잘못된 투기와 분쟁과 괴롭힘과 거칠의 모습으로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에 자신을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다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막 저 사람들이 나를 지탄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분쟁 가운데로 집어넣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이에요. 나를 옥에서 건져줄 것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과 괴롭힘과 거칠에 대한 구원이 내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저 야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건지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은 하나님, 내가 옥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20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면 된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에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이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만 존귀하면 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걸하는 것은 내가 옳게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저 사람들이 옳게 반응하고 옳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에 대한 구원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못 증거되어지는 저들 가운데에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의미만 담고 있지, 본인이 옥에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리스도만 세워지면, 그리스도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면 나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21절에서 더 단호함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구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랬을 때 그 마음의 가짐은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작은 삶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우리 작은 일에 너무 많이 무너지잖아요. 오늘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언젠가 여러분에게 죽음을 달라고 하시던가요? 저나 여러분은 믿음이 약해서 죽음까지 내달라 하면 다 성경책 내던지고 다른 데 갔을 겁니다. 작은 거 하나 요구하는데도 우리는 쉽게 넘어져 버려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네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느냐, 주님과 연합하였고 주님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돌아다니면서 진정으로 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난처함을 당할 때 너는 과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갔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까지도 유익하다라고 오늘 바울은 선포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옥에 있는 고통보다도 복음을 위한 길고도 험한 힘든 투쟁과 쇠약해진 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쇠약해지고 남들로부터 많은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 이거 건져주세요 라기보다는 오늘 바울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더 오래 사는 것보다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기만 하고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가 존재하고 자유가 주어지는 목적도 이 일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옥에 갇혀 있으니까 슬픈 일이지만 바울은 둘러보니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내가 설사 이렇게 되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너는 선지자고 너는 사도고 너는 예수님을 만난 자이고 너는 죽음 가운데에서 많은 살림을 당한, 많은 네 가운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사람인데 너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해서 그 옥에서도 풀려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지탄을 받는다 하더라도 괜찮아, 나 옥에서 죽는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나는 그렇게 능력 없는 사도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 나는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나는 그러면 가면 되는 거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는 이유가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백석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새로운 삶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유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삶과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바울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 똑똑함이 필요하셨고, 하나는 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에게 안장을 딱 채워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앞장섰고, 그런 일들을 앞장선 바울을 다시 역으로 그리스도를, 네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할 때 그 성정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기질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질을 이용하여서 똑똑함과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만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만이세요? 여러분에게서 삶의 이유가 아들이고 손주이고 돈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흘러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이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